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오는 그 과정 가운데, 긴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도 많았고 힘겨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도착했다는 기쁨이 넘쳤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펼쳐질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이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이제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데, 그 땅에 뭐가 찾아오게 됐냐면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왔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기근이라고 하면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농경시대나 유목을 하는 시대 가운데 비가 오지 않냐고 기근이 오게 되면 그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됐지만 갑작스러운 재난, 쓰나미, 지진, 홍수, 가뭄,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기준 이상의 갑작스러운 재해가 닥치게 되면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도 거기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바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언제 어디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기근이 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는 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땅만은 기근이 오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왔더라도 그것이 곧 떠나가든지 곧 사라져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도 기근이 찾아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되어야 되고, 어려운 일들도 왔다가 사라져야 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원치 않은 일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진정 기근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고난이 다가오고 더 시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냐고 고향 땅에 머물렀더라면 이런 기근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에 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고 평탄하고 좋은 길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당장에는 그 의미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당장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이 나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당장에는 몰랐지만 그 환난과 시련이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환난과 시련이 나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더욱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기근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게 될 때에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시련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고난이 왔는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고 믿음의 삶에 시련이 있고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왜 힘들어도 실망이 되어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약속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힘들어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았기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지워진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보다 더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람이 억지로라도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힘겹고 어렵더라도 묵묵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갈등합니다. 고민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시 뒤로 밀쳐두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선택함으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옮긴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을 따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내려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근은 지나갑니다. 어둠의 터널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에도 찾아오는 기근을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잘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장막 치는 일이요, 둘째로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거주할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했던 일이 뭐냐면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흙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집을 짓고 살 때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아니하고 늘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천막보다 더 나은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의 삶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늘 텐트를 치고 거두면서 나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요, 나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나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잠시 잠깐 암기와 같은 이 땅, 이슬 같은 이 땅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며
상급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는 제 사명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 많이 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의 제단을 잘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연약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의 제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그동안 나그네 인생 길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눈물 짓고 아픔과 어려움이 많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참 잘 왔구나.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제단에는요,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도 하나님 이 지경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승리의 여원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염원이 바로 이 예배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기도해야 될 때, 가장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할 때에 예배의 단을 쌓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세크레테리 버드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다고, 비서새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새를 한번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평소에는 팍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새가 마음이 급하거나 황급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오게 되면요, 날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다리로 쩡쩡거리며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맹수에게 다 잡혀 먹히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나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예배와 기도의 특권과 축복이 있는데 마음이 급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기가 죽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정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 그때는 바로 위기의 때이요 기근이 닥쳐올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기근 앞에,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실패한 자리, 아브라함이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잔을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근이 왔을 때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를 책망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쌓던 그 장소 가운데 예배의 제단을 쌓도록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뭐음으로? 무슨 음으로? 처음으로 뭐를 쌓은데?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더라. 처음 친 예배의 장소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맞서 싸우고 가정을 지키고 장애물과 맞서 싸우며 교회를 지키며 제사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지금 당장에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온전히 주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